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시간이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시오, 같이 먹읍시다. 자, 빵을 이 초에 찍어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자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곡식 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쫓아내지 마라. 또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저 여자가 주울 수 있게 하고 여자를 꾸짖지 마라. 룻은 저녁까지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주운 이삭을 떨었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나왔습니다. 아멘. 옛말에 초근목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초근목피,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캐서 먹고 나무 껍질 잘라서 먹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에요. 막상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었죠.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이 힘들어졌고요. 뭐 지금처럼 나라에서 뭐 신경 쓰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그렇게 잘 돼 있는 그럼 뭐 복지가 잘 돼 있을 리도 없고요. 힘든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의 시선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우리 뭐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여름이나 겨울 되면은 꼭 어디에 정말 힘들게 사시는 노숙자들 아니면은 뭐 쪽방에서 사시는 분들 어려운 이웃들 그때 막 이렇게 방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뭐 이렇게 방송하고 또 지금 같은 때 또 뭐 그런 것들 또 이렇게 돌아봅니까? 안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두 여자에게 닥친 현실은 앞길이 더욱더 갈수록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룻은 양식을 구하러 나갑니다. 추수를 할 때 지금은 뭐 이렇게 콤바인 같은 거, 그죠? 크게 추수하는 기계. 거기서 차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 그지? 딱 이렇게 탈곡하고 거기서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탈곡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쭉 다 모아서 옆에 딱 가 있으면 또 옆에 큰 트럭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위에다가 막 쏟는데 곡식만 나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다 그 안에서 탈곡까지 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큰 낫을 가지고 밑둥을 이렇게 베냅니다. 날카로운 칼 같은 거 있지. 우리 지금처럼 뭐 좋은 낫이나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런 칼 같은 걸로 보리 밑을 이렇게 베어내요. 베어내고 그 자리에 놓으면은 그걸 나중에 다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가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 나면은 그걸 갖다가 나중에 가서 다 그걸 탈곡, 지금처럼 그런 좋은 탈곡기는 아니었겠지.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100개서 하는 탈곡기였는지 어쨌든 그렇게 탈곡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알곡들이 떨어지면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그 자리에 알곡이 있었겠지. 하나 두 개씩 몇 개씩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그거라도 주워다가 끼니를 좀 때워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밭에 가 보니까는 이렇게 한두 개 있어. 밭에 가 보니까는 이렇게 떨어진 곡식들이 있어. 그럼 저걸 주워다가 먹으면 되겠구나. 떨어지고 다 이미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부끄러울 틈도 없어요. 부끄러울 틈도 없어. 그지? 내 코가 석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일꾼들 따라다니며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는데 그렇게 일꾼들 따라다니는 게 편하게 따라다녔을까요? 누구 옆에서 잘 이렇게 가면서 그래 나도 하면서 이렇게 가서 했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분, 추수를 하는 일꾼들 중에 제일 잘하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 일을 잘하는 걸까? 뭐라고? 그지? 잘 안 떨어뜨리고 많은 곡식을 거두르는 거지. 꼼꼼하게 흘리지 않고 곡식을 수확하는 거겠지. 그런데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그런 일꾼이 있어. 주인이 뭐라고 해서 야, 너 나와 너 하지 마 이러지 않겠어? 그지? 쟤는 다 흘리고 다녀. 야, 너 하지 마 이러겠지. 누가 그럴 수도 있어. 다 마찬가지야.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흘리지 않고 많은 수확물을 걷어서 주인에게 주면 그 일을 맡긴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야, 쟤는 진짜 일을 잘해. 저 사람은 맡기고 나면 정말 빈틈이 없게 정말 그렇게 일을 잘해. 그렇게 했을 거야. 그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룻이 일꾼들의 뒤를 따라 이삭을 주면서도 엄청나게 눈치를 봤을 거예요. 어디 떨어진 게 있나 없나? 계속 이렇게 쳐다봤죠. 계속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과 생김새도 다르고 초라해 보이고 더군다나 모압에서 온 이방 여자이니 이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봤겠죠.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귀찮게 하면 우리 옛날에 뭐 TV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게다가 괜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 쳤을 수도 있어. 그렇지? 텃세 부리는 거지. 그렇게 텃세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혹이 이렇게 될까봐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누가 오죠?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오는 겁니다. 이 보아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으로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를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유력하다는 뜻은 능력이 있는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뭐 부자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권력이나 재물이 많은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재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능력 있고 재물도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잠깐이지만 그 대화를 보면 이 사람 성격도 좋아. 재물도 많고 능력도 있고 하는데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하는데 성격도 좋아.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일꾼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과 함께 계시기를 비네. 일꾼들도 인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님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복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어때요? 서로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마지못해 인사하고 있어요? 오셨어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비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좀 딱딱하게 예,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나요? 아니죠. 보아스는 그 일꾼들은 보아스 주인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서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더 윗사람이야. 너희들은 내 아래 것이야. 라고 하면서 저기도 좀 잘 좀 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말이야. 이렇게 막 뭔가 군림하고 명령하고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 짧은 대화를 들어보면은 썩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썩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과 즐겁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들과 조금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뭔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낯선 이방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보아스가, 이 주인이 물어봅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리고 그 주인에게 그 사환,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6절, 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자입니다. 줍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오두막에서 쉰 것 말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룻을 좀 깔보고 있는 것 같아. 나오미 아시죠? 그 나오미가 모압에서 올라올 때 함께 온 소녀예요. 함께 온 여자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룻을 은근 자기와 같은 이렇게 자기와 같은 급으로 그렇게 좀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일자리도 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먹을 거 걱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여자는 이삭이나 줍고 다니는 천한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 며느리라고 얘기하지도 않아. 그렇죠. 며느리입니다. 나오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며느리,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자입니다. 어때요? 룻을 좀 천하게 깔보고 있는 거예요. 천하게 깔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 집안에 대해서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이 그곳에서 이삭을 잘 줄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일러주고 룻에게 말합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줍기 위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서 주우시오. 내 일꾼들 뒤만 따라다니시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그들이 가는 밭을 잘 보고 그 뒤를 따라가시오. 나는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일러두었소. 목이 마르거든 물 항아리 있는 곳으로 가서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자, 보아스는 룻의 행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은 뒤에도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대하고 있고 희생을 각오하고 있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이 시어머니와 둘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같은 친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룻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지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모압 여자가 이렇게 오게 됐어? 아니,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야훼를 알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좋은 미담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들의 종들이 룻을 모압에서 온 천한 여자,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여자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친족 엘리멜렉 집안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종이 떠온 물을 가서 마셔라. 이거는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종이 떠온 물을 갖다가 거기 물 떠오는데 거기에 가서 같이 이런 종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종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아니, 우리가 기껏 힘들게 떠온 물인데, 응? 힘들게 떠온 물인데 그걸 저 모압 여자가 마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보아스는 아니요, 당신은 그럴 게 아니라 그거를 당연히 떠 마실 권리를 제가 주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엘리멜렉 집안의, 우리 집안의 한 사람으로 보아스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를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식사할 시간이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시오. 같이 먹읍시다. 자, 빵을 이 초에 찍어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자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룻의 식사를 보아스가 직접 챙겨줘요. 직접 챙겨줍니다. 여기서 초는 쉽게 말하면 소스야, 소스. 소스야, 소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는 식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야. 최고의 호수야. 여러분, 빵이나 떡은 그냥 먹을 수 있어, 사실. 밥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밥도. 흰 쌀밥 있지? 밥도 그냥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밥만 먹다 보면 어때? 심심하잖아, 그지? 심심하냐. 그리고 옛날에는 하다못해 거기다 간장 찍어서 먹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이거 생각하다가 이게 그래서 소스를 곁들여서 먹는 것은 맛을 위해 가미하는 거잖아요. 맛을 내가 맛있게 먹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혜택이야.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때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방학 때 교회에서 우리 옛날에 그 신라함께 있잖아. 거기 지하에 있는 식당 거기서 야, 우리 앉아서 같이 공부하자. 뭔 공부야, 공부는 앉아서 수다 떨고 공부는 조금만 하고 그러지. 거기 앉아갖고 같이 이렇게 어쨌든 공부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니까 야, 우리 같이 함께 라면 끓여 먹자. 그래서 이제 라면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라면 사다가 먹는 거야. 돈 탈탈 털어서 보니까는 돈이 뭐 이렇게 그때 라면 하나가 150원인가 200원 그렇게 했어요. 싸지. 그러니까 옛날에 뭐 500원이면 막 이렇게 막 큰 거 막 이렇게 해서 몇 개지. 그렇게 라면을 사다가 이제 끓여 먹는 거야.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제 진 사람이 부엌에 가갖고 라면을 막 이렇게 끓이는 거야. 이게 한솥 끓이는 거야. 거기다가 라면 막 이렇게 끓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라면 먹다가 그 라면도 뭐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시간 제약고 잘 끓였겠어? 그냥 대충 끓였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퍼지고 라면 많이 끓일수록 잘 퍼지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라면을 떠갖고 교회 그 옛날 플라스틱 저기가 있어. 뭐라 그러지? 이거 대접. 거기다 이렇게 다 해갖고 이렇게 계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라면만 먹는 거지. 그렇게 막 먹고 있는데 누가 야, 김치 없냐? 그랬어. 김치 없냐?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형이 지난번에 우리 뭐지? 준석이 형이라고 양양에서 만났던 그 삼촌 있지?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그러는 거야. 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야, 그냥 먹어 그 얘기지. 그냥 먹어. 야, 이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여기서 맛을 따져 이거지. 어제 여기서 이제 혼자 엄마가 싸준 감자 먹고 있었는데 그 감자 심심한 거야 이게. 약간 싱거웠어 어제 그 감자는. 하는데 소금이 없나?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소금 없이 배고플 때니까 그냥 먹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소금을, 여기다가 김치를, 이거는 엄청난 사치야, 사치. 그 순간에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룻에게 초를 찍어 먹으라는 것은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식사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소스를 찍어 먹으면 더 감칠맛이 나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 식사를 그때부터는 소스를 뿌리는 순간부터는 그 식사를 즐기는 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돈가스를 해줬어 여러분에게. 돈가스를 해줬는데 오늘 소스가 없으니까 그냥 먹어라. 그럼 그거 먹겠어? 뻑뻑하고 막 한 기름진 그걸 그냥 먹을 수 있겠어? 못 먹겠지. 못 먹겠지. 그런 거야. 이 초가 있다는 거는 이건 최고의 식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흰 쌀밥에다 간장을 곁들인다? 이거는 최고의 식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식사.
그리고 당시에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요, 그냥 끼니를 때우는 것 이상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내가 그 사람을 확실히 믿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일을 기념하거나 어떤 예식이 있을 때만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비록 종들이 봤을 때 모압 여자이고 이방 여자이고 자기보다 못한 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앞서 감독관에게 분명히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룻이 15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했습니다. 룻이 일어났을 때 룻이 듣고 모든 일꾼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보아스가 돌아서서 밭을 향해서 간 다음에 일꾼들에게 다시 당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곡식 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쫓아내지 마라. 또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저 여자가 주울 수 있게 하고 여자를 꾸짖지 마라. 그리고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점심에 먹고 남은 볶은 곡식을 싸주고요, 더 배려를 해서 별도로 곡식을 줍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그마치 한 에바가 22리터래. 우리 일회용이래. 그 우리 종이 팩으로 된 1리터짜리 그 팩 있죠? 그게 자그마치 22개 정도 있는 거예요. 22개나. 그 당시 그 정도면 한 달치 이상의 품삯이라고 해요. 잘 받았을 때야 한 달치 이상의 품삯이라고 하니까 들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들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배도 불러. 오래간만에 넉넉히 먹었어. 초라는 거를 뭐 처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허덕허덕거리면서 이렇게 더 먹을 것이 없나 그랬는데 그렇게 했어요.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얘기해도 돼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펑펑. 응? 여러분, 나오미와 함께 이곳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에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라는 이 나오미의 한숨과 한탄이 여러분 나오미만의 것이었을까요? 나오미 시어머니만의 것일까요? 아니 어머니 또 저렇게 저기 하시네 이랬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이 나오미의 슬픔은 룻의 슬픔이기도 했죠. 룻의 슬픔이기도 했죠. 룻의 심정을 성경에서 따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답이 없는 상황. 어머니의 눈물이 룻의 눈물이기도 하고요, 망해버린 엘리멜렉 집안의 눈물과 한탄이죠. 한탄이죠.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 길이란 노래처럼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고 싶지만 알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좋은 집안에 시집을 왔더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온 그런 좋은 집안에 시집 왔더니 집안의 남자들 다 죽어버렸어. 남편 죽고 다 죽어버렸어. 이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이 말은요, 이 가문이 무장해제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무장해제. 어떤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 팔레스타인 지방이잖아요. 여기는 거의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렇게 정말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잖아요. 시아버지 죽지, 남편 죽고, 그 아들들 죽고, 나오미야 그렇다 치지만, 룻은 어땠겠어요? 룻이라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렸을 때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던 그 고향 땅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알게 되고 시어머니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밭으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 삶을 사는 룻은 어땠겠어요? 룻은 어땠겠어요? 성경에 마침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라고 하지만 뭐 곡식을 줍기 시작한 첫날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며칠이 지나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2절에 보면 어느 날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겠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겠죠. 다른 사람에게 양식 구러 다녔을 수도 있고요. 그거의 마지막이 밭으로 나간 거예요. 밭으로 나간 거예요. 먹을 양식을 먹을 것을 위해서 선택한 게 이삭 줍는 것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는 쓰레기 줍는 거예요. 쓰레기 줍는 거. 이건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하는 행동. 룻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에요. 혹시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 걸음은 무거웠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할머니에게 한번 물어봐. 할머니께서 그러셨대. 너무 힘드셨대. 너무 힘드셨대. 시집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로 올라오시고 나서 그렇게 힘들게 보내셨대. 정말 정말 힘들게 보내셨대. 고생 그런 고생을 징글징글하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많이 들었어요. 눈물이 마를 데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더 이상 힘들어할 겨를도 없어요. 더 이상 힘들어할 겨를도 없어요. 그럴 때 어머니에게 했던 고백을 하늘을 보면서 몇 번이고 했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했던 고백. 어머니에게 했던 고백. 어머니가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라고 하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어머니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그가 하는 유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녀가 곱씹는 유일한 위로예요. 그게 유일한 위로예요. 하늘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몇 번이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수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위로를 가슴에 안고 땅에 떨어진 이삭만 보고 왔는데 보아스의 땅에 이른 거예요. 보아스의 땅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오미를 마라가 되게 한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룻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탄하고 슬픔이 있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룻이 버티더니 어디 가지 않고 그 도덕적 삶과 윤리를 정말 버리지 않고 정말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는 삶을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돈 많은 보아스를 잘 만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자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아스의 등장은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장이 되는 겁니다. 루색의 초를 내미는 보아스의 손길이 루색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인 거예요. 보아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해외라는 걸 나가볼 때가 언제였었냐면 99년 마지막 12월 거의 마지막 주 정도 되는 그때였어요. 제가 있었던 그 예수전도단 거기서 중국으로 이제 아울리치를 갈 때 제가 그때 이제 학교에서 리더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청은 했어요. 근데 신청하고 났는데 그때 등록비 이제 가기 위한 등록비가 10만 원이었었거든. 10만 원이 어디 있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간다고는 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돈이 하나도 없고 정말 그때 정말 돈이 없었을 때였었거든요. 99년도. 99년도. 그때 진짜 학교 갈 때 그때 토큰 하나 갖고 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토큰 2개 들고. 그때는 거기서 지하철이 그렇게 갖고 뭐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이렇게 뚫려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학교를 가려면은 노량진까지 가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했는데 진짜 없을 때였지. 근데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었는데 교회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신랑교회 갈 때 교회 이제 예배하려고 예배 끝나고 나서였던 거예요. 오는데 교회 형이 정근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 형 사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비전 트립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근데 너 돈이 있어? 그러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이렇게 꺼내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딱 꺼내줘서 야 형이 지금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넣어줄게 하고 딱 주는데 그 형이 딱 그때 딱 줬던 돈이 27,000 몇백 원이었어요. 27,000원. 야 너 이거 가져. 준 거야. 그때가 이제 주일이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와봐. 집에 오면 돼지 저금통이 있는데 그거 한번 까보자 그래. 근데 그 돼지 저금통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기대를 했겠어? 안 했겠지? 근데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갖고 한 10시 반쯤 형한테 전화를 하고 갔어요. 그래 와. 갔어요. 갔는데 왔어. 그러더니 그 이불에다가 돼지 저금통. 생각보다 돼지 저금통이 컸어. 그거를 배를 갈라보자 해갖고 돼지를 잡는 거야. 돼지를 딱 잡았는데 월요일 저녁이 그 전체 비전들이 가는 팀 모임이었어요. 예배도 하고 뭐 이렇게 강의도 듣는 모임이었어요. 그날이 마지막 가고 등록비를 내야 돼. 그날까지 못 내면은 못 가. 이제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날 가고 돼지 보험을 딱 텄는데 27,000원이었죠. 그럼 나머지 얼마가 있어야 돼요? 아니지. 73,000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73,000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돼지 저금통 배를 딱 갈랐는데 그 돼지 저금통에서 73,500원이 나온 거야. 다 채우고 나서 딱 500원이 남는 거야. 너 이거 다 줄게 했잖아. 다 주고 나는 이 500원으로 다시 시작을 할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나한테 줘라. 하고 딱 10만 원이 채워진 거야.
난 그게 지금도 너무 감사해. 그러고 나서 형이 다 줬으니까. 근데 이거를 봉지에다 넣어갖고 하고 등록비를 내는 거야. 그냥 빳빳한 종이돈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1,000원짜리 뭐였던 거 돼지저금통에 있었으니까 이걸 막 꼬깃꼬깃했겠어. 근데 그거를 봉지에다 넣어갖고 가서 이렇게 딱, 기분이 어땠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근데 그렇게 딱 했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나 보다, 딱 그랬겠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 얼마나 더 있어야 돼? 90만 원이 더 있어야 되잖아. 이제 큰일 난 거지. 이거 어떡하나. 등록은 했어.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어떡하나. 근데 진짜 그때 예배하고 이렇게 했던 교회가 논현동에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신랑교회를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논현동에 있는 그 교회였었어요. 그 교회를 가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이제 금요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지. 한숨밖에. 간다고는 하고 등록비 다 냈는데 이미 내 티켓까지, 비행기 티켓까지 다 됐대. 대한항공 티켓까지 다, 내 것까지 다 나왔대. 근데 나머지 9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떡하나. 하나님한테 가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는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오늘 끝나면은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갈 진짜 그 차비밖에 없는데. 나한테 9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어?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때 할머니는 진짜 밤에 일하러 다니시고 뭐 하면서 그럴 때였는데, 어떻게 가갖고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가기, 어떻게 그 얘기를 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못 가요. 돈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데 금요일 날 저때 금요기도회 끝나고 진짜 그러고 나서 이게 나왔죠. 이제 집에 가자 나왔는데, 그때 같이 이제 계셨던 강도사님이 정군아 잠깐만 나 좀 만나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 기도하고 나서 기도 끝났을 때 하나님께 딱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아니야 넌 갈 거야. 그 얘기였거든. 근데 딱 나왔는데 그분이 옆에 교육관 들어가고, 정근아 이게 얼마인지 나 모른다고. 근데 오늘 내가 어디서 강의를 하고 나온 이 비용을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주는 그 마음이 그냥 있어서 너에게 준다고 딱 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딱 열어보니까 그때 그분이 강의하고 나서 20만 원을 딱 주신 거.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와, 그 비용, 전체 필요한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그랬지? 다 채워지고 거의 그때 2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같이 가기로 한,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 같이 하기로 한 다른 친구에게, 야, 하나님께 너에게 주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셨어. 그 친구 비용까지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 어느 날은 그때 옷 하나가 이게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 거의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못 봤던 선배야. 전화가 왔어. 만나자고. 만났는데 그 선배가 헌금을 해주면서 저에게 쇼핑백 하나 큰 걸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줄게 하고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청 두툼한 오리털 파카였어. 그래서 그 옷을 받았고, 정말 따뜻하게 그 옷을, 지금도 사진 보면 나중에 그 사진 보여줄게. 그 사진, 그 옷을 입고, 제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은 같은 우리 팀 안에 있는 친구에게 줬어. 이거 너 입어. 줬어. 엄청 풍족해진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에 그 손길 돼지 잡는 거,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같이 교회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보아스의 손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어떤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 묵상하기 바랍니다. 위로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보아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룻에게 내가 보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소중한 힘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되는 그런 말 한마디일 수 있고, 손길이 될 수도 있고, 말없이 잡아주는 그런 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는 보아스의 손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미는 그 손길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각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마음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붙잡고 사는, 그 고백을 부여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멸망하거나 결코 정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룻의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룻에게 정말 보아스의 손길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정말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과 교통하시는 역사가, 은혜가 아버지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고개 숙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며 나가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